제가 한 두 달 전에 일본 동경에 갔다 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마지막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저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전철이 지금 전철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아침 전철이 저렇게 안 움직이면 누군가 전철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전철이 멎었다 그러면 누군가 전철 속 길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5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일본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참 힘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이제 일본이 자살률에서 세계 1위였거든요. 그런데 1위 하는 것이, 일본이 1등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따라잡아가지고 작년 2007년이죠. 2007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OECD 30개 나라에서 자살률 1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34명씩 자살을 했어요. 한 12,000명 이상이 작년 한 해 동안 자살을 했고, 그 자살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도 최진실, 안재환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자살한 걸 봤는데, 그 최진실 씨가 자살한 그 결과로 인해서 동반 자살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전국에 생겼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자살하니까 견디던 사람들이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는 40여 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우리가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10년 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건설된 지 4,300년이 넘었죠. 4,300년이 됐는데 4,3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산다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 과거 언제보다도 좋은 자동차들이에요. 텔레비전, 옛날에는 큰 텔레비전, 이제는 얄팍한 LCD.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옷 입은 거요? 사실 제가 보니까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멋진 사람들이에요. 옷을 잘 입어요. 파리에서 패션쇼를 하면요, 당장 한 벌 사다가 와가지고 쫙쫙쫙 찢어서 그대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금방 이태리에서 했거나 뉴욕에서 했거나 파리에서 했거나 최고의 옷이 나오면 한 2, 3주 내로 우리가 다 입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명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몇 배 발전했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대구 있는 그 근처에 어느 동네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새로 산 아파트를 가봤대요. 큰 아파트는 아닌데 그 아파트를 이제 가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그 아파트를 보고 저한테 왔어요. 뭐라면 요새 아파트가 굉장하대요. 요새 아파트를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멋지게 자기가 본 아파트 가운데 제일 아름답게 지었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옷, 집, 먹는 거 너무너무 잘 먹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요. 어딘지 다 있습니다.
뭐 서양 거, 남미 거, 무슨 아프리카 거, 무슨 뭐 베트남 거, 중국 거, 일본 거, 한국 갈 거 없이, 심지어 궁에서 먹던 왕들이 먹던 음식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잘 먹죠. 너무 잘 먹어서 죽어요. 지난 수요일 날 암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 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암 때문에 많이 죽는데 여러분 잡수는 거 70%만 잡수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너무 열량이 많아가지고, 열량이 너무 많아서 많은 열량을 섭취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좀 줄거 먹어라. 참 이런 시대가 됐다고. 좋은 시대죠.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기한 우리나라인데 자살은요, 이런 시대는 자살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도표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 도표를 보십시오. 저 도표를 보면요, 여러분이 보는데 맨 오른쪽 그 첫째가 10대 아이들의 자살입니다. 10년 전하고 노란 건 10년 전이고 이 그린색은, 초록색은 작년입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10대 자살은 거의 비슷합니다. 20대는 한 3분의 1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0대인데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증가했고요. 40대 역시 3분의 1, 10년 동안에 증가했어요. 50대 역시 한 3분의 1 정도 증가했어요. 한 5분의 2 정도 증가했나요? 60대 가니까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년. 60 가니까요. 70대는 이것도 2배 이상이에요. 80대는 3배입니다. 작년의 얘기예요. 작년.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자살수가 10년 동안에 60이 넘으니까 2배, 3배로 뛰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2배가 늘었습니다. 10년 만에. 앞으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자살수는 2배, 3배로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냥 먹고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텔레비전, 좋은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0이 되니까 3배가 더 됐어요. 왜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자살로 죽습니까? 못 먹어서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황폐해진 겁니다. 마음이 황폐해져서 산산조각이 돼서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망가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궁핍해졌습니다. 가난해졌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인생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죠? 통계가 모여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60대 넘어가니까 막 자살수가 막 폭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노인들이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요, 그 학대하는 사람들의,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클래스가 그 클래스가
아들들이라요. 통계로 나온 게 아들들이래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를 학대하는 첫 번째 그룹이, 제일 많은 그룹이 아들들이랍니다. 딸이 아니라니까 좀 안심하네요. 아들들이래요. 아들들이 왜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주시고 자기로 하여금 오늘 있게 한 그 부모를 학대해서 부모들이 자살을 하나? 왜? 아들들의 가슴에 인륜의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돈은 과거보다 더 잘 벌어요.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러나 그 아들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부모들도 자기들은 쓸데없는 인간이다,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들이 학대하기 시작할 때 자기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식들마저도 나를 이렇게 학대하니 살 필요가 뭐냐? 여러분, 왜 중주합니까? 사랑이 모자라서 죽는 겁니다. 누군가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some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나요? 또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어디 일방적입니까?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쌍방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할 때 그때 인간은 사랑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만 퍼붓고 그 자식들로부터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사랑에 배가 고파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노인을요 데려다가 저 시골에 못 있는 데를 데려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못 있는 데 데려가서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빠져 죽으시든지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나타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어머니, 어느 거 하시겠어요? 어머니가, 내가 다시 안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 길로 헤매다가 양로원에, 어느 양로원에 계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인간의 가슴 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인간의 사랑은 자식들의 사랑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수가 우리나라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인간의 마음이 비가시적인 세계가 무너짐으로 해서 가시적인 세계가 아무리 잘 돼도 이런 큰 문제들이 우리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 견디기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자살들을 하는데 그 공허함이나 그 외로움이나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 아무도 날 안전하게 보여주지 않냐고,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고 절망감과 배신감과 자존감의 상처, 복구되지 않은 명예와 행복, 외로움, 인생의 권태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우울해지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자살로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무도 안 알아주지도 않고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절망감에 빠지고 또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복수를 하고 싶다가 그 복수를 남을 향해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요. 술과 약물로 잊어버리려고 하죠. 불안과 초조감, 잠 못 이루고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사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살 의욕이 없어요. 또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살 의욕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죠. 또 뭐가 부족합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삶의 의욕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없습니다. 비가시적인 것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없고 세상에 대한 믿음과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주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 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죠.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시적 세계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가시적인 세계보다는 비가시적인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인간에게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어야 인생을 의미 있고 힘 있고 용기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에레미야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오, 창조자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사면초가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오른쪽도 왼쪽도 안 보일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어코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체험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숙제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요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마음으로,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데,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강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으면, 그러면은 그 믿음 때문에 미래가 밝게 보입니다. 밝은 미래가 무엇입니까? 희망이죠. 소망이죠. 믿음이 있으면 밝게 보여요. 세상이 밝게 보여요. 막 구름이 꽉 끼고 어둡고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그래도요, 저 구름 저편에는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이 있다. 하나님은 태양 같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환하게 비춰주시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저 구름이 커질 것이고 다시금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를 향한 믿음이 있고, 인생을 향한 믿음이 있고, 가슴속에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찾아서 가짜 사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의 샘이 우리의 가슴에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영원히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바깥에서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샘물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영원히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평생 목이 말라 생수 찾아 헤맸네. 내 영혼에 심한 갈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까지는 인생은 무엇을 먹어도 갈증이에요. 내 영혼의 심한 갈증 누가 채워주리요? 할렐루야, 나 찾았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거기로부터 놀라운 영원한 샘물이 가슴에서부터 흘러서 영원토록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의 가족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지상에서 천국까지 영원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 왔느니라. 인생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도 중요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즉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세계 걸 다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의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지 않으니까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뭐 별일들 다 하죠. 무슨 유익이 있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냐? 이 세상에는 자기 영혼과 자기 생명과 바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을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깨닫고 믿어서 믿음이 가슴속에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희망이 생기도록. 한 사람은 우주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죽이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욕도 못하게 해요. 욕도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영어성에 보니까 You fool, 바보 같은 거,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실수해서 화가 나서 욕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함부로 욕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사람을 저주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사람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이 나의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유물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우리 자신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를 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와 인생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자살자들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60에서 70으로 넘어가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80으로 넘으니까 3배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80을 잘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80대를 결국은 7, 80 사는 거예요. 7, 80 살고 인생을 마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7, 80이 아니라 7, 80에서 우리가 죽는 그 시간은 하늘의 영원한 문이 열리는 그 시간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이 고난 많은, 수고 많은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저 하늘의 세계에 집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누리면서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또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이 좋은 소식을 이 아침에도 듣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침,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그저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제 기도를 조용한 그저 자기 혼자서 들을 정도의 음성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천국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나머지 인생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제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